지난주에는 그 나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죠. 다윗이 상당히 이 당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예의를 갖춰서 나발에게 나가는 모습, 또 이런 다윗의 태도를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게 바라보는 이 나발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윗이 불현듯 일어나 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리겠다 하고 달려드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성, 이 모든 것들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 이 아비가일을 보게 돼요. 나발과는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 보통 부창부수라 그래가지고 서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비가일과 나발은 전혀 상극이에요. 완전히 상극이에요. 매우 여인 지혜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여인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상을 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그리고 아비가일에게도 매우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 안의 분쟁이라든지 누군가의 다툼의 문제라든지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그 청라에 있는 친한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시간 거의 한 3시간, 4시간 지난주에 한번 가졌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 그쪽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와서 저보다 한참 후배 목사인데 지금 청라에서 담임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 10년 지금 됐어요. 교회가 또 이 목사님도 아주 밝고 또 아주 예의 바른 친구라서 교회가 잘 부르면서 지금 그쪽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요,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물어봐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소연을 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또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 자기만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하못해 한 성도가 그랬대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 같이 웃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해 주는 분이 있으면 참 좋아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가 들어봐도. 뭐 그런 사례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사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제가 이제 진단을 내리기를 교회 연수가 짧아서 그래,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교회 그 장로님이, 이게 연차가 오래되어지면 장로님이 연세도 좀 있고 경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되어지면 그런 장로님에 대한 그 무게감 때문에 그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함부로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월권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런 분이 좀 젊은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젊으면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월권을 하는 경우가 왕왕 생겨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러할 때 이제 필요한 게 현숙하고 좀 연륜이 있는 장로님이죠. 그런 분이 한 분만 계셔도 교회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전에 있던 교회 건너서 들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는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회가 열려가지고 목사님을 이걸 내 보내냐 마냐 막 얘기가 됐대요. 수석 장로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단에 빠졌습니까? 아니래요.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는 덮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게 문제가 안 돼 버렸어요. 문제라는 게 우리가 이거를 참 이제 장로님 지혜로웠는데,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볼 때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 있다거나 가르치면 이단의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실수나 허물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기질과 성격은 일장일단이다.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도 좋은 면만 있지 않고 나쁜 면만 있지 않아요. 모든 기질은 하나님 주신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질들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만 하면 되는, 이게 이제 우리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품지 못하고, 한번 그런 교회를 자주 봤는데 한번 목사님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은요 계속 내쫓아요. 이게 한번 하기가 두렵지, 한번 하고 나면요 그냥 내쫓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 나중에는 사실은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걸려요. 이제 세상 말로 꼴보기 싫은 거야. 모든 게 그냥 꼴보기 싫은, 하는 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게 다 그냥 배기 싫으니까 그냥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의 한 교회도 그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생일날 꽃다발을 가지고 식당에서 자기 아내 축하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걸 본 장로님들이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누구는 아내 없어? 누구는 와이프 생일 없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그 목사님 또 나갔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좀 오버하긴 했죠. 근데 이 문제가 목사님 내보낼 만한 문제예요? 아니죠. 좀 말도 안 되고 나이 드신지 볼 때는 좀 꼴불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에는. 근데 이 문제가 교회를 내보낼 만한 그런 문제냐? 근데 이게 벌써 그 교회에서 몇 번째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지도자들 가운데 성숙한 분이 있으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막 생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다면 깨진 공동체도 회복되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한국 교회 지도자들,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교회가 바르게 서고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싸움박질하는 내분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제 다 담임들 안 계세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담임 만나니까 각 교회들 소식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안타까운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계속 제가 목회할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데 막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어가지고 뭐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없기를, 뭐 지금 없는데 계속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좀 잘 평안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으로 서가자,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인들 중 하나가 나발이 다윗 소년에게 보인 무리한 행동에 대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하인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사실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발은 미련한 자다. 지금 술에 취해 있고 아주 교만하고 지금 방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미가 급한 자였어요. 화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종이 지혜롭죠.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내, 그 집주인,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요. 사실은 나발 빼놓고는 지금 다 이 상황이 심각한 걸 알아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발은 어찌든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지, 마치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걔가 사자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었죠. 미련하게 자기가 뭘 믿고, 이 조그만 이 나발이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아무 힘도 없는 나발이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 있는지 다윗에게 막 대적하고 치받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발만 빼놓고 다 알아요. 나발은 지금 추위에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한층 높아져 있어요. 다윗이 예의를 갖추니까 이거 더 교만의 도로 쓰임받는 사용은 나발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읽지요.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신속히 행한 일은 무엇이며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죠.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시키죠. 남편에게 말하지 마. 남편에게 얘기했다 이 그르칠 수 있으니까. 지금 남편만 몰라요. 이 나발만 몰라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가요. 이제 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참 여기서 이제 이 아비가일의 한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7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맞이한 나온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과 자신을 어떤 자로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예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고 25절까지 마저 보시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기에서 보면 이 아비가일이 매우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자기가 지금 어떤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양식 좀 달라 였잖아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양식을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뭘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온 것은 양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응징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이걸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한 하나는 그 응징인 것이지,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양식을 안 줘, 돈 좀 꿔달라고 해도 돈을 안 꿔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입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체면, 다윗은 지금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그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공손하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있지? 첫 번째, 엎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은 주인이고 난 종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상된 그 이미지,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 한참 높이죠. 한층 높여가지고 다윗을 매우 극존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극존칭이거든요. 왕을 대할 때처럼 매우 높이는 말이에요. 다윗을 높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24절에 보시면 죄로 얘기해요. 이 죄악은 내게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25절에 자기 남편 편을 들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행위가 매우 불의했음을 인정을 하고 사죄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당신 양식을 달라 그랬죠? 양식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읽는 사람이고, 진짜 이 큰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죠.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가 불량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발을 돌봐줬었던 것들, 그리고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응당 받을 만한 우리가 수고를 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이지, 그 거렁뱅이처럼 무엇인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을 나발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을 매우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큰 악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보면 무엇인가 얘기할 때 그 얘기만, 그 문제만, 그 말만 듣고 맥락을 파헤치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겪었었는데, 사람이 그 말과 다르게 그 본심, 중심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도리어 이게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웠던 거. 단번에 파악한 게 뭐냐면, 이건 물질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자기 남편이 너무나 무례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을 주로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다윗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내 주여라고 엎드렸죠. 25절도 보면 내 주여라고 또 얘기해요. 26절도 보시면 내 주여, 27절도 여정이 내 주께 가져온 얘기를 해요. 예물은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전체적인 걸 잘 파악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이거든요. 그게 이제 통찰력, 인사이트인데, 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데, 눈에 보이는 걸 보지 않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얘가 갑자기 막 엇나가 있어요. 왜 엇나갔지? 엇나간 것만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지금 사춘기, 여자애가 사춘기, 아주 그냥 엄청난 사춘기를 겪고 있대요.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씩.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얘기할 때 이것은 애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5년, 한 100여 명의 아이들 데리고 5년을 해보고 나니까 엄마들이 그런 실수를 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가더니 변했어요. 애들은 변해야 정상이에요. 다 변해요.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예의에 순종하는 자녀가 없고 순종해도 안 돼요. 중학교 올라가면 정신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엄마의 말들, 아빠의 말을 들을 때에 왜 그래? 꼭 그래야 돼. 이런 반감이 있어요. 이거는 애가 자기 정체성을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애가 막 완전히 뒤집어질 때까지 엄마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처럼. 안 잡히거든요. 이때에는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가라고. 차라리 집을 엄마가 나가라고. 안 보는 게 낫다고. 애가 지금 죽겠는 거, 이게 지금 속은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 꺼내면 더 이게 와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불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나가면 된다고. 엄마가 나가서 가라앉히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사춘기의 시기는 몇 달, 길어봐 1년 지나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생체기가 크게 안 나게 엄마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애처럼 생각으로 막 달려들면요 큰 싸움 나요. 지금 애가 그런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비일비재해요. 그러할 때 본질이 뭐냐, 진짜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중심을 보고 알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을 볼 때에도, 문제를 볼 때에도,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볼 때에도 자꾸 본질을 보세요. 본질. 우리 이제 기독교인에게 가장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다. 이게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아비가일이 이걸 잘 보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우 겸손하고 또 매우 다윗을 높이면서 다윗이 입었던 그 모욕과 수치를 전부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초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어떻게 처음에 그리스도인을 불리게 되었는가, 그 책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읽었거든요. 이제 초기 기독교, 이 복음서에 나온 기독교 때, 이때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 당시에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과 매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종은 물건이었어요. 주권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은 종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들이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결시켜요. 종들의 고난은 인간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간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도 싼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들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격상시켜요. 인간으로 대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밖에서 다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네가 못 배워서 그러지, 네가 고생했으니까 지금 그런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수고를 십자가의 수고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잖아요. 그걸 격상시켜줘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사회적으로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노예인 걸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높여주지 않아요. 반대로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임을 이야기해요. 그를 높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각과 관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들을 수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공동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왔어요. 저 사람 어디 이사래, 임원이네, 대기업이래. 그랬더니 막 대접을 해주고. 저 사람 왔더니 저 사람 어디 이름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만년 과장이에요. 그렇대. 그냥 무시하고. 이건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선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저 사람 유명기업 CEO래. 그래? 그냥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은 시민이잖아. 뭘 특별하게 봐로 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저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매우 높여주는 거죠.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설 수 있었고, 가정에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귀한 헌신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땐 꺾이고 점점 내가 하나씩 위축될 때에는 다시 담대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갈 수 있기를, 누군가 눌려있는 자, 낙담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고, 누군가 막 잘 나가가지고 막 교만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 교만에 대해서 때로는 경책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는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인데 남편 편들지를 않아요. 조금도 편들지 않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주 미련한 자이다, 어리석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여기서 해결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행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대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인을 매우 칭송한 걸 볼 수가 있고 여인의 지혜로움을 알게 되어져요. 함께했던 400명이 여인이 높여준 걸 통해서 다윗과 자기 공동체들이 무시당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했다. 왜? 34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네가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지금 그 남자를 싹 죽이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여인 한 명이 그 모든 죽음을 막았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다윗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이 지금 이 어떠한 마음으로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가서 죽일까요 말까요? 이럴 때 여기서 그냥 분노에만 차 있었다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됐다 집어쳐라 가자 할 수 있어요. 왜? 400명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물어붙이면 다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인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누그러져요. 죽이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매우 지혜롭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전부 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는 아합 왕처럼 악한 자였더라면 이게 어디가 있어요? 나를 모욕해? 가만 안 둬? 그냥 가는 거예요. 힘도 있겠다, 권세도 있겠다, 이미 칼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왔겠다, 그냥 가자, 죽이자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냥 안 그래요.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것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모습, 다윗과 같은 모습, 아비가일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그게 이제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던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 얘기죠. 오늘 다 깨졌어요. 정말 다 깨졌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아주 교만해지고 막 다 깨졌어요. 그래서 공손함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간다면 그 깨진 자를 싸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같이 읽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비가일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나발에게 전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나발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나발은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36절 37절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면 그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낙담했다라는 원래 뜻이 마음이 죽었다, 이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죽으면, 심령이 상하면 다 끝나잖아요. 모든 병이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육체의 그 관리 못해 생긴 질병이 아니고서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대부분 다 마음의 병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모르겠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지금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된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지?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피가 흐르지 않는 혈관. 그러니까 우리 보통을 말하면 어쩌면 중풍과 같은 이런 게 풍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이 굳어져.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는 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며 아비가일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3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열흘 만에 죽은 거예요. 풍이 와가지고 있든지 다른 병이 있었든지 뭐 고혈압이었는지 갑자기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열흘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40절입니다. 40절 다윗의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다윗이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임을 한 번에 알아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맡기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또 이 제안을 받고 아비가일은 기쁨으로 소녀 다윗과 함께 다윗에게 가요.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왕의 아내가 되는 거죠. 또 다윗도 현숙한 여인을 알아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셔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 나발을 치셨겠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손을 들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치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억울할 때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게 참 믿음의 기도예요. 힘들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해버리고 싶거든요. 해버리고 그냥 안 봐버리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지라. 그래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피를 흘리고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아비갈이 주도하고 나서서 그리고 또 이것을 다윗이 수용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깨어진 곳, 상한 곳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와 같이 다윗과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자,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지혜로운 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주의 지혜로 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인 사람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십시오.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볼 때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끼어져 있는 직장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공동체가 분열되어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곳에 현숙한 교인들, 현숙한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속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우리가 이런
치유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또 깨어진 모습을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깨어진 곳을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